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명작 중에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분량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주 짤막한 이야기이면서 인생에 있어서 참다운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 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마틸드라고 하는 여자인데 얼굴이 아주 예쁘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이쁜 만큼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같이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조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예쁜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좀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고 또 허영심이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랬듯이 남편의 지위나 계급이 그 부인의 신분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 마틸드는 자기가 그렇게 좀 풍족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기를 원했는데 자기 남편은 하급 관리입니다. 낮은 공무원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런 허영심을 일일이 다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장관이 여는 파티에 이 부부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남편 로아젤은 아내가 그 파티에 가고 싶다고 자꾸 조르는 바람에 자기 2달치 월급을 털어가지고 부인 옷을 한 벌 사주었습니다. 근데 옷을 사줬더니 이 부인이 거기서 한수 더 떱니다. 내 얼굴은 이렇게 받쳐주고 옷도 괜찮은데 이렇게 가면 너무 밍숭맹숭하지 않느냐. 뭔가 화려한 목걸이나 브로치나 반지나 이런 장신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쓸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투덜대고 그러는데 마침 그 이웃에 있는 아주 그 갑부가 살고 있어요.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가서 쓸만한 장신구를 하나 빌립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서 아주 고급 목걸이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 목에 거니까 옷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외모 그리고 새로 산 옷, 목걸이를 보고 칭찬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또 교제를 요청하고 같이 춤을 추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가지고 파티 손님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하급 관리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이 복장을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포레스티의 부인에게서 아주 비싼 목걸이라고 들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으니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두 부부가 고심한 끝에 낸 결론이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전부 다 팔고 빚을 내가지고 보석상에 가서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목걸이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 귀부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년 동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부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져오는 적은 봉급 그거에도 불만을 느끼고 불평불만을 하던 이 여자가 일을 하고 또 자기 손으로 이제 돈을 벌어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남편의 고생도 알게 되고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마침내 부부가 합심해서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아까운 청춘 다 날아갔죠. 10년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그 목걸이 잃어버린 사실을 속였다는 것이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포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인, 사실은 부인이 준 그 진짜 목걸이는 내가 잃어버리고 그거하고 똑같은 걸로 대신 사다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귀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내가 그거 빌려준 거 그거 가짜인데, 모조품인데.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허탈했겠습니까? 자기 집 유산 다 팔고 남편, 아내가 같이 10년 동안 일해가지고 열심히 그 진빚을 갚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고작 모조품 목걸이 하나 때문에 그 아까운 세월을 다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맨 마지막에 결말이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맥이 탁 풀립니다. 한편으로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뭔가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잃어버린 그 목걸이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게 모조품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과연 그렇게 재산 팔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부부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된 것, 가짜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쓸모없는 가짜 목걸이에 속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고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고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잘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인 하나같이 헛된 것에서 재빨리 손을 떼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데 능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은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의 삶을 좌우한 것, 그의 판단과 선택을 좌우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쓸모없는 것을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취했습니다. 모세가 버린 것, 무엇을 버렸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모세가 그것을 버리는 대신에 다른 무엇을 자기 것으로 취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이집트 왕가에서 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려서 앞으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강물에다가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를 10달 동안이나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그 갈대 상자 속에 아기 모세를 넣고 강가의 부들 사이에 내려다 놓았습니다. 마침 강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던 파라오의 딸, 파라오의 공주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 상자를 발견하고 꺼내보니까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이로 삼았습니다. 이 파라오의 공주가 역사적인 인물인 그 핫셉투스라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 실권자입니다. 자기 남편은 몸이 약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그녀가 전면에 나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또
그 왕의 후계자가 달리 없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이복 조카하고 결혼시켜 가지고 그 아이를 이집트의 왕자로 삼았습니다. 모세도 강가에서 주워온 아이로 똑같이 왕자로 삼았습니다. 동등한 왕위 계승자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자연히 시간만 지나면 정권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가장 강대한 왕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해봤자 지금은 다 각 주별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 분권 그런 사회지만 당시 이집트는 왕 한 사람이 전 이집트 왕국을 다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왕조 시대입니다. 가장 강대한 왕국에서 그 왕국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놓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금수저라고 부러워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금수저 자리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권력도 잡을 수가 있고 재물도 영토도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히브리 사람이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 대해서 크게 애착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진토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그냥 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이었을까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기 전에는 무엇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진흙 가지고 막 장난하고 있는데 손에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엄마가 초콜릿을 딱 내밀면 못 잡습니다. 손에 있는 진흙하고 이거 깨끗이 떨어내기 전에는 깨끗하고 맛있는 간식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거 내밀면요, 가치 없는 거는 금방 내려놓습니다. 한번 유아실 가보십시오. 장난감 가지고 서로 네 거야 내 거야 하고 막 실갱이 하는데 더 좋은 장난감 하나 딱 내밀어 보십시오. 둘 다 탁탁탁 내던지고 다 그쪽으로 몰립니다. 가치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나니까 이집트의 왕자 신분은 이건 버려도 되는 진흙투성이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도 과감히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들을 버렸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는 죄의 쾌락들을 버렸습니다. 죄의 쾌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죄를 지으면 쾌락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지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죄 지을 때마다 막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고 이러면은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지을 때는 조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은 있을지라도 지으면 뭔가가 생깁니다. 물건 훔치는 거 나쁜 거죠. 훔치면 돈이나 재물이 생깁니다. 쾌락을 줍니다. 성범죄자가 왜 자꾸 성추행, 성폭행 하겠습니까? 나중에 벌은 받더라도 그거 하는 동안에는 뭔가 쾌락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그렇게 혐오스럽다면요, 아무도 죄 안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 힘들고 괴롭게 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죄의 쾌락들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쾌락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중독이 되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잠시 죄의 쾌락들을, 죄의 쾌락은 잠시라는 겁니다. 죄 짓고 나서 항상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싱글벙글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먹을 때, 맛볼 때만 잠깐 쾌락이 찾아오지, 그 다음부터는 죄책감과 이 후회와 양심에 찔려가지고 번민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죄가 쾌락을 주긴 하지만 잠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쾌락은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고작 그거 잠시 동안 누리는 그 쾌락을 구태여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온갖 인간의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찬 세속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과 향락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자이신 분이면요, 원하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됩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요청하면 다 갖다 바칩니다. 마시고 싶은 거 이야기하면 신하들이 다 알아서 대령합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필요하면 손만 뻗으면은 다 순순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또 그런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한 만족을 주진 못합니다. 잠시 일시적인 쾌락을 줄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들. 모세는 이런 것들을 과감히 내다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무엇을 버렸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이집트의 보화를 내다버렸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냥 씨 뿌려놓으면 알아서 혼자서 잘 자랍니다. 열심히 물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쪽에는 관계수로가 잘 돼 있고요. 해마다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강이 범람하면서 강 하구에는 비옥한 토사가 강바닥에 있던 그 부드러운 흙들이 농가밭에 자동으로 공급이 됩니다.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풀들이 잘 자랍니다. 농작물도 잘 되고 가축도 잘 자랍니다.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나라 쳐들어가서 뭐 빼앗아 오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집트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같은 보물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래 들어가지고 현대사회로 접어들어가지고 도대체 파라오 왕의, 이집트 왕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피라미드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안에 정말 갖가지 보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 황금 가면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들, 뛰어난 예술품들, 외국에서 약탈해온 문화유산들, 이집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이집트의 보화가 모세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것들에 전혀 애착을 두지 않고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그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모세의 수명이 120년이었습니다. 그가 서로 200년, 5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죽으면은 왕관 하나, 금반지 하나 못 갖고 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봤자 그가 몇백 년 살겠습니까? 수천 년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나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모세의 생애 12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 앞에서 반딧불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 잠시 동안 누리는 이집트의 보화, 그런 보물들은 그에게 아무런 기쁨이나 만족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아니, 왜 모세는 이것을 버려야만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죄의 쾌락들,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눈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금은 보화들, 안목의 정욕입니다. 저거 갖고 싶다. 그런 소유욕들.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지위와 명예, 인생의 자랑입니다. 결론이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를 유혹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는 다 버렸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를 유혹하던 죄의 쾌락들, 이집트의 보화,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은 모두 다 세상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치 없고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병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해로운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서 산에 들어가서 돛 닦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뭐 중위대라는 이야기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비워라. 손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무소유, 뭐 어느 승려가 이야기했죠. 무소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 그걸로 끝입니다. 자꾸 버리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무언가를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빈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념무상 무아의 경지에 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바깥 세계의 어떤 신과 접신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마음을 텅 비고 아무런 의식 없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은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을 채우라고 합니다. 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버린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취하는 일에도 아주 능숙했습니다. 뭘 취했습니까? 25절에 모세가 취한 것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부귀와 명예와 이런 영광은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를 젖먹여갖고 키운 사람은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가 강가에서 파라오의 공주에게 발견될 때 자기 누나 미리암이 잽싸게 달려가서 당신을 위해서 제가 어디 유모를 한번 구해볼까요? 해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젖먹이면서 돈도 벌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과학, 지식, 기술을 배우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배우고 나니까 지금 저기에서 벽돌 만들고 채찍에 맞으면서 물건 나르고 일하는 히브리 민족은 노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분이 세상 왕국에 속해 있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왕궁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던 그런 것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모세는 26절에서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시기 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에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으키신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자기와 같은 대언자, 그 대언자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프라펫인데 P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훗날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 대언자가 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또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 그런 치욕들을 자기 역시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화찬란한 그 왕궁의 영광을 떠나서 40년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겪는 눈물과 슬픔, 고통과 배고픔, 피곤함을 친히 그 몸으로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똑같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뙤약볕 아래 고생하는데 모세 혼자 선풍기 에어컨 틀고 다닌 거 아닙니다. 똑같이 무더위에 시달렸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물이 없을 때는 백성들처럼 백성들이 다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목마른데 모세 혼자만 뭐 마시고 있겠습니까? 모세도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모세도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똑같은 것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리자들이 일어나서 모세에게 저항하고 반역하고 이런 것도 겪었습니다. 백성들의 조롱과 불평, 원망도 감당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을 내치고자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제발 이 백성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하나님의 그 명예,
그것을 위해서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그런 중재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광야 생활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백성들과 같아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런 지옥을 그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주께서 보답해 주시는 보상을 선택했습니다. 보상이란 말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집이 이 동네 집 낡은 집들 많습니다. 낡은 집들 많는데 이 자리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될 테니까 이 집 좀 허물고 밀어버립시다. 낡은 집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뭐가 들어옵니까? 토지 보상금이 나옵니다. 아파트 입주권이 나옵니다. 이사 비용이 나옵니다. 이 보상이 있으니까 내 땅 가져가시오 하고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기 땅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것을 버림으로써 뭘 받았습니까? 보상금 받았습니다.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기에 관심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불에 타서 없어질 이집트의 보화를 버렸습니다.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죄의 쾌락들을 버렸습니다. 대신에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명성과 지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역사 기록에 남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책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것을 더 큰 영예로 알았던 것입니다. 보상이 있으니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보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이고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구원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잃어버렸으나 하늘에 속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 믿음의 본, 버리고 취하는 믿음의 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모세가 걸었던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자랑, 부질없는 자존심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증만 일으키는 이 세상의 음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샘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죄의 쾌락들과 이 죄에 대한 욕심들을 다 버리십시오. 무거운 죄짐을 다 내버리십시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배로 삼아서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잊혀지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억울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전혀 아까울 것이 없고 전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신 분은 꼭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려면 버려야 됩니다. 안에 있는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들, 우리 역시 버리고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옛 습관들, 육신적인 성품들, 아직까지 연단되지 못한 나의 모난 부분들, 여러분들 다 내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탐욕이라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십시오. 대신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이 세상 친구들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함께할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이 취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의 현명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